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3번 15초간 기도하라고 했는데 숙제 내줬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근데 요즘 매일매일 저한테 지금 인증샷이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인증샷이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들이 오는데, 제가 우리 막내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이번 주에 어제 저녁에 갔는데, 밥을 먹는데 이제 니 먼저 기도해라 하거든. 기도하고 제가 사진 한번 찍고, 나 아빠 기도할 테니까 또 니도 봐라 하고 이제 손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마치고 나니까 저희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 9초간 기도할 15초 기도해야 되는데 9초간 기도 조금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한 뭔가 착한 행실, 그 참 좋은 말인데요, 그거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여러분 잠시 식사하는 시간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 고백하는 게 담대한 믿음과 신앙이고,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제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옆에 음식을 앞에 두고 잠잠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뭔가 참 좋아 보일 것 같아요. 허겁지겁 그냥 냅다 들이먹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일간 계속해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다 같이 인증샷 보면서 또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다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2가지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망한 2번째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제도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제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복 중의 복이 뭐냐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여러 가지 희한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 시스템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리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사명을 잃어버리고, 2번째,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은 망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박국은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예배적으로 다 무너져 있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 안에 다시 영적 부흥을 좀 일으켜 달라고, 회복에 하나님은 좀 이런 구심점이 좀 되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PCT 찍고 CT 찍고, 그래서 몸이 좀 뭔가 좋지 않아서 회복을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끝입니다. 이건 할 것도 없고 끝입니다. 당신 날마다 낳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치료 안 되니까 치료 불가, 그리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겠습니까? 하박국의 심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좀 회복시켜 달라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회복 불가다,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킬 것인데 그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너네들을 완전히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너희들을 끝장내버리고 쓸어가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당시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서서히 떠오르는 신흥 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의로 가득한,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깡패 집단인데 어떻게 저 깡패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시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바벨론은 소문을 들으니까 잔인할 때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쟤들이 잠깐 와가지고 우리를 두들겨 패고 우리가 회개하면 쟤들이 정신 차렸구나 하고 돌아갈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물어뜯고 우리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인데 정말 저 잔인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이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바벨론 군대는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장이 들어서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높은 망루 위로 올라갑니다. 파수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하박국 말씀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지 나라는 어떻게 변화되든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오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유예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 진단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가 늘 응답되는 것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고난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현실이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의 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대신에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잠잠히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시작하는 거하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시작도 다르고 결과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론을 좋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어려운 가정 가서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해석을 하고 답을 내밀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해석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죠.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왜 이런 환경과 어려움을 주셨는지, 질병을 주셨는지, 사건과 사고를 주셨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좋은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개인 되시라고. 여러분, 그런 권면밖에 사실은 들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종종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보다 더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어떤 가정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사업을 보니까 이 경영하는 이 자영업 하는 분을 보니까 너무 잘 돼요. 이 사람은 주일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뭐 헌금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사업을 하는데 그 다른 사람 안 하는 것까지도 다 하면서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지켜가면서 주일이면 꼬박꼬박 쉬어가면서 11조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잘 안 되고 더 힘들고 어렵고 막 헉헉대고 옆에를 보니까 더 예수 안 믿고 하는데 더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좀 있어 봐라. 시간 지나면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안 해주시겠나. 그러다 망해버렸어. 그래 문 닫아버렸어. 이렇게 정리해 폐업 수순으로 가요. 여러분, 그럼 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라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 자꾸 주시냐고.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와중에 악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 사람은 끝까지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고난의 와중에 악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 바벨론, 하나님의 몽둥이, 막대기 같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오늘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할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도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도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야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이전에 제가 지도받은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계시지만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대요. 시들게 하는, 자꾸만 시들어가는 거예요.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마음이 냉랭해져 가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너무 갈급하고 마른 땅처럼 쩍쩍 메말라 가다가, 너무 갈급하다가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순간도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시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육신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지요.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이 참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날뛰는데 하나님, 내 세상적인 이런 마음들을, 욕심들을 하나님 좀 죽여 주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의 배후에서 악의 배후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종래는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년 만년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한번 줄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6절에 먼저 나오죠. 화 있을진저. 9절에도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12절에도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15절에도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19절에도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늘 이 5구절에 보면 바벨론을 대표하고 있던 5가지 죄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을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는 종래 하나님이 이 5가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바벨론은 모든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벨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 5가지의 제약을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우리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인데 탐욕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됨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여러분 6절의 핵심적인 문장은 이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여러분 그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계속해서 넓혀간다는 것, 끊임없이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침략하고 저 나라를 침략하고 소유해 가면서 그 나라를 뭉개 가면서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죄악의 첫 번째 핵심은 탐욕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진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전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자의 질문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진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우리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현금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박진영 집사님 홀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지갑에 든 액수에 만족하십니까? 20만 원 모으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 록펠러가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만족 못합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데. 그럼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럼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 유명한 대답,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가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만족이 없죠. 조금만 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새집 이사 가는 성도님 많이 봤거든요. 새집 이사 가가지고 이제 청해 가지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세요. 새 차를 산 성도님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 신랑, 새 신부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좋은 집 들어가 가지고 와 좋다, 우리 집 너무 좋다. 여러분 한 1년 정도 가든가요? 안 가죠. 1년 채 안 가죠. 결혼해 가지고 와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내 최고. 1년 정도 가든가요? 저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되죠. 안 돼요. 차를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침마다 막 세차를 하고 타이어를 닦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지나면 또 먼지 묻고 또 지저분해질 건데 그건 뭐 하려고 매일마다 닦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새 차를 사가지고 막 좋은 감정이 얼마나 갑니까? 한 1년 갑니까? 제가 원래 6개월 채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 10계명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결국은 그 작은 욕심이 파괴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벨론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욕심, 탐심,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 멈추지 않는 그 욕심.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죄악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두 번째 바벨론의 죄악은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여러분 9절의 핵심적인 문장은 부당한 이익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동기는 철저히 자기 만족, 자기 보호, 자기 이익입니다. 이기심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그저 이용하고 짓밟기 위한 계단일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부담스럽고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도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마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자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정, 자기 사업에 한정되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범위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구하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것, 그게 정말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좌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을 당하는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마치 나의 일처럼 느껴지죠. 관계의 확장성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한 사람도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삶에 보내어 주셨구나. 이 사람이 뭔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관계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늘 가던 그 식당,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를 만났던 그 카페, 거기서 오며 가며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준엄한 징계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는 착취함에 대한 진노입니다. 자기의 안정감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경시합니다.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어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할 따름이죠. 그래서 사람을 도구로만 부립니다. 인간의 도구화, 이게 착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여러분 그 조건은요 어떤 뭔가를 많이 소유하거나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몇 그릇 드셨어요? 오늘 한 10그릇 먹으셔가지고 행복하신 분 계신가요? 그 여러분 또 여러분 점심 누구랑 드셨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동준 전사님 점심 누구랑 드셨어요? 혼자 먹었죠. 별로 안 행복하죠. 세화 사모님 빨리 와야 되겠죠. 그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는요 관계 풍성함을 누릴 때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행복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가까이 계심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그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처럼 누려지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또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관계의 풍성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또 함께 성도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취해서 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우리 13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인간을 도구화하며 착취하면서 너네들이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민족들이 불탈 것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헛된 일 동그라미.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바벨론이 하는 쌓아 올리려고 하는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헛된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착취해서 모은 것에 대하여 헛된 일이고 그것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불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취를 미워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화가 15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술 취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당시 바벨론 사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술에 미친 사회라고 평가합니다. 알코올이 지배하는 사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정말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술 세계 소비를 하는데 가장 앞서는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우리나라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술 소비율이 거의 세계 탑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나이, 술을 접하는데 가장 어린 나이에서부터 술을 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상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까? 술을 절제하는 사회입니까? 술을 권하죠. 대학 들어가가지고 음주부터 배우죠. 술 먹다가 늘 학기 초가 되면 한두 명 죽는 뉴스가 꼭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 술을 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득세하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술이 있어야지만 모든 관계가 열리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술을 자기가 안 마시더라도 술자리에 가가지고 술을 한 잔 따라줘야 뭔가 사업이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술의 절제에 대해서 말하는 유일한 집단 공동체가 어딘 줄 압니까? 교회죠. 교회.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고 여러분 술을 권하는 대신에 절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화에 대한 경고가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가 우상입니까?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돈이 일단 우상이고요. 그다음 자녀도 우상이고요. 건강도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이 찬양 한 번씩 부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죄악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탐욕, 이기심, 착취, 술 취함, 우상 숭배. 바벨론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경고하시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대한민국이여 탐욕과 이기심과 착취와 술 취함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탐식, 욕심과 이기심과 착취와 술 취함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것을 강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작은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작은 유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5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 2장에 보면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2구절 등장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심판 건너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2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헛된 것이고 불탈 것이다. 악이 판을 치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불탈 것이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가장 높은 망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되어 자기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2가지 대조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자기 민족을 향해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노릇을 하던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을 첫 번째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을 하박국이 보는데 그것은 성전을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부귀가, 명예가 다 불타 없어질 것으로, 또 헛된 것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환상이 말하는 것은 결국 불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바벨론을 경고하고 심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또 다른 바벨론의 환상이 나옵니다. 역사의 최후, 말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최후, 바벨론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사치스러운 문화, 물질적이고 음란하고 향락적인 모든 것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불타 사라질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그러므로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소원하고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헛될 것이 될 것이고 불탈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 위에서 본 또 다른 환상,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회복의 물결이 온 세상을 다 뒤덮게 될 그날,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의 마지막 구절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세상은 오늘도 시끄럽습니다. 전쟁과 온갖 갈등과 사치와 음란과 방탕이 끝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여 잠잠하라. 하나님이 성전에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있죠.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동식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죠. 열린교회뿐 아니라 김민호 교회고 김동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흘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주의나 성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오늘 현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동식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방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득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나 종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탈 것을 사모하거나 헛된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탈 것, 헛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린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불탈 것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헛된 일로 무너지고 말 것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통로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헛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 사역 일정이 남아 있는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사역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안전을 붙잡아 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겠습니다. 복음의 전진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됨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만남들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이번 한 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한 주일간의 복음 전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도 그런 복음의 열매들, 복음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